하게 평가한다면 전쟁이 많았던 시대가 아니었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요 너무나도 탁월한 왕이었고 승전의 용사였으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많은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지만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의 인생은 전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어릴 적부터 전쟁과 함께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초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이야기가 다루어지는데요. 그때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전쟁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7세, 18세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것을 시작으로 다윗의 인생은요 전쟁을 빼놓고는 그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정복 전쟁을 포함해서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군과의 전쟁 등 많은 전쟁을 지나오죠. 실로 그가 있을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전쟁으로 가득한 시절을 지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 때에는 어땠을까요? 솔로몬, 물론 왕위 찬탈 과정에서 왕궁에 피바람이 불긴 했지만 다윗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뜻을 이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여 완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거나 동맹국이었어요. 어떤 나라이건 어떤 왕이었건 간에 이스라엘은요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화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국력은 강력했고 때문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황금기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했고 또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난무했던 다윗 시대 그리고 부유하고 강했던 솔로몬 시대, 한 세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너무나도 다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평화만 있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1장은요 솔로몬 말기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전과 같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그는 다윗을 이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 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드리죠.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셔서 성전을 처소로 삼으시고 그곳에 거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솔로몬은 온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며 기도해요. 솔로몬의 기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좋은 관계예요. 이것이 영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 은혜와 영광은 끝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조금씩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나라를 위협할 만한 적이 없었던 황금기의 이스라엘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기보다 솔로몬의 대적입니다.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은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출신지를 소개하는데요. 그의 출신지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에돔의 뜻은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요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형 누굴까요? 아까 청소년부에서 할 때는 애들이 많이 대답 못했는데 여기는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역시 클래스가 다릅니다. 자, 어쨌든 에서예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에돔. 즉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에돔은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둘은 형제 국가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그 형제 국가인 에돔의 하닷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이 하닷은 이름이라기보다 통치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닷은 천둥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굽의 왕들을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에돔에서는 에돔의 왕들을 하닷이라고 통칭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돔의 왕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 여러분 솔로몬과 하닷은요 뿌리가 같은 먼 친척일 겁니다. 근데 지금 서로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면 그 하닷이 어떠한 사람인지 소개합니다.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자 때는 다윗 시대로 올라갑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과 에돔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두 국가 간의 전쟁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추측하기로 에돔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요압이요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을 장사했다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로 에돔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고 그로써 비참하게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에돔과 전쟁을 할 생각조차 없었는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요압은 그들을 먼저 장사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사해 준 요압은요 즉시 군사를 일으켜 에돔을 공격하고 에돔 땅의 남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에돔 족속의 모든 남자를 말하기보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복수로서 에돔의 국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자, 요압의 복수는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성인 남자들을 제거한 요압은요 에돔 땅에 6개월 동안 더 머물렀다고 하죠. 이러한 요압의 행동은 에돔에 대한 강한 복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전쟁에서 싸울 만한 성인 남성들을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랫동안 더 머물러 있으면서 혹시나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남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렀던 거죠. 이처럼 요압과 이스라엘군은 에돔을 정벌했습니다. 에돔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쇠약해졌고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에돔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이스라엘이 학살한 에돔의 남자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요 이 당시 하닷은요 작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하닷은 어린 아이였기에 처형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이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하닷이 에돔의 왕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모두가 죽게 되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자 지체하지 않고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아들 하닷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조치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는요.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긴밀한 관계에 있었지만 하닷이 애굽으로 피난할 때에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솔로몬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오히려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에돔이 애굽과 화친을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에돔의 왕은요 애굽으로 아들을 피신시켰던 겁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에돔을 떠나온 하닷과 신하들은요 상황이 너무 긴박했기에 모두 모여서 한 곳에서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몇 날 며칠에 어디서 만나자 하고 각자 다른 길로 에돔 땅을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바란에 이르러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들은 모두 에돔을 빠져나와서 바란이라는 곳에서 모이기로 했던 겁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서 에돔을 빠져나올 때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닷은 우여곡절 끝에 신하들을 모두 모아서 애굽에 당도합니다. 애굽에 도착한 직후 그들은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는데 바로는 하닷과 신하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패전국의 왕자에게 잘해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바로는 그들에게 집과 토지까지 주게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의 선처의 하닷은요, 애굽에 정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닷이 바로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유가 나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로는 하닷을 좋게 여깁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부터 받는 호의적 감정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처럼 첫 인상을 보면 호의를 베풀어야 할 것 같은 상들이 있어요. 아마도 하닷의 용모나 그 됨됨이가 바로의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입니다. 에돔의 왕과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건 간에 지금 앞에 있는 하닷이 그냥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의 아내들 가운데 가장 힘이 있었던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을 하닷에게 아내로 삼게 합니다. 여러분, 하닷은요, 패전국의 왕자일 뿐이에요. 그냥 굴러들어온 돌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에게 베푸는 호의가 지나치다고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거죠. 집 주고 땅 주고 그리고 그냥 권력까지 다 떠먹여 줍니다. 이렇게 하닷은요, 무너져가는 에돔 땅의 왕자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애굽 땅의 2인자 3인자 정도 되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닷이 애굽에서 왕족의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 그의 아들 또한 왕족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닷을 향한 바로의 은총이 잠깐의 은총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에돔의 무너짐으로 애굽 땅의 자리를 잡게 된 하닷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닷이 애굽으로 온 이후 에돔 땅은요, 줄곧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정벌하고 지배했던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하닷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닷은 현재 애굽에 정착해 있으나 언제나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동안 하닷은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다윗과 요압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복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애굽 왕에게 고국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청하고 에돔으로 가서 복수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요, 솔로몬의 두 번째 대적이 등장합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두 번째 대적은요,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르손. 앞선 하닷과는 다른 신분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닷은 왕자였던 반면 르손은요 소바 왕의 신하였으나 그에게서 도망을 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닷은 나라가 위태롭자 피신을 했던 반면 르손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왕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며 도망을 쳤던 거예요. 소바에서 도망 나온 르손은요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 집단을 가리켜 그 집단에서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리더십이 있었던 군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서 그 집단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군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훈련되지 않은 작은 무리의 군대가 아니라 잘 훈련된 큰 무리의 군대를 의미한다고 해요. 리더십도 있겠다. 자신의 포부도 있겠다. 나라를 팽개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도망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된 그는요 하나의 우두머리로 만족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닷과 르손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는데요. 여기서 솔로몬의 일평생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통치 말기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는 모든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기에 솔로몬 통치 말기에는 르손과 하닷으로 인한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솔로몬 통치 말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이스라엘을 증오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이 대적들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국은요 거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통치 말기가 돼서야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한 복수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한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14절과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11장을 보면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대적자를 세운 이유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거 아까보다 더 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혼할 경우에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한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통혼을 금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요 얼마만큼의 통혼을 했다는 거죠? 적어도 1000번 정도의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의 통혼으로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횟수가 엄청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겠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따르던 솔로몬의 마음에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앞에 대적을 세운 이유는 솔로몬이 통혼하여 우상에게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그는 나라의 안정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첫 단추를 끼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작은 하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작으로요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요만했던 일이 작은 일이요. 점점 더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또 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문제였어요. 태평성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방법이었던 정략 결혼을 선택한 거죠.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대적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분열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요 한 나라가 분열되는 그 시작이 정략 결혼이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또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일을 초래해 버리고 만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작지만 아주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것, 가족을 위한 것, 또 무언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나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버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내서 지금 당장 끊어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작은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언제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내 발목을 잡을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지금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지금도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정략 결혼을 일삼다가 결국 타락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버리죠.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사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가 마음을 돌렸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자면 50대 초반이거나 40대 후반 정도예요. 솔로몬은 14세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 만료는 50대 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50대 초반 즈음. 지금으로 따지면 중년의 아주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젊은 나이에 모든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오늘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옳은 일 같아 보이나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버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